세상이 밝아질수록 마음 하나가 참되고 선한 사람은 일체가 다 참되고 선하여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이나 마음 하나가 거짓되고 악한 사람은 일체가 다 거짓되고 악하여 그 앞길이 어둡고 막힐 것이니라.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법문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우리의 마음 하나 참되고 선하여 빛으로 깨어나는 진급의 시간 맞이하시기를 염원하면서 원음방송 TV 법회를 시작합니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언어도단의 입정처이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임바 전지부모 동포법률의 본원이요 재불조사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며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괴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애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입업신물 일원상을 채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대도
서원하고 일원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하. 두 손 합장하시고 설명기도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볼 사은이시여, 어두운 세상을 밝혀주시는 빛으로 오신 스승님들의 가르침으로 바른 삶의 길을 찾아가는 저희들, 지난 한 주 두루 베품의 공덕을 느끼며 오늘 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법공양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 올리옵나이다. 법신불 사원이시여,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를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의 공기와 땅의 바탕으로 우리를 숨쉬게 하고 우리를 실어주시는 천지님의 은혜가 없다면, 몸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없다면, 서로서로 도와주시고 공급해주시는 동포님의 은혜가 없다면, 사람이 살아가는 바른 길을 알려주시고 질서를 유지해주시는 법률님의 은혜가 없다면, 저희가 어찌 오늘의 이 자유와 풍요 속에서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 수 있을까요? 생각하면 그 은혜가 한량 없나이다. 지금 이 순간 저희가 숨쉬고 살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누군가의 고귀한 희생과 노력이 바탕되어 있음을 깊이 느끼게 되옵니다. 법신볼 사은이시여, 진리의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사은님의 은혜에 보은하는 보은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어리석은 저희에게 근원적 은혜를 알려주시고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신 모든 성현들을 마음에 모시며 가르침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국가와 세계를 위하여 희생하신 모든 분들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나날이 공익심을 기르며 이 한 몸의 편안함을 위한 누림의 가치가 아닌 세상을 위해 나는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를 생각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하루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진리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복과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법어를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대종경 인과품 15장입니다. 대종사 서울교당에서 건축 감역을 하시는데 여러 일꾼이 서로 말하기를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억지로는 잘 살 수 없는 것이요. 반드시 무슨 우연한 음조가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하는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그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대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자면 우연한 가운데 음조와 음해가 없지 아니하나니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조상이나 귀신이 맡아놓고 주는 것인 줄로 알지만은 아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다 각자의 심신을 작용한 결과로 과거에 자기가 지은 바를 현재에 받게 되고 현재에 지은 바를 또한 미래에 받게 되며 짓지 아니하고 받는 일은 하나도 없는 줄로 아느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치 아닌 자리에서 부귀와 영화를 억지로 구하며 빈천과 고난을 억지로 면하려 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미 지어놓은 죄복은 다 편안히 받으면서 미래의 복락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며 같은 복을 짓는 중에도 국한 없는 공덕을 공중에 심어서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복록의 원천이 마르지 않게 하느니라. 일상수행의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일상수행의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의심 없는 사람을 공의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설법 시간입니다. 바이러스 역병과 함께 이기주의 역병으로 민심이 어지럽습니다. 민심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민심이 어지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온 국민이 국난을 당해서 금모으기로 힘을 모은 때가 있었습니다. 온 국민이 붉은 악마 응원단이 되어서 기운을 하나로 뭉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각자 도생을 민주화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가지고 민심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이 이 어지러운 민심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역병과 함께 각종 형태의 이기주의가 역병처럼 퍼져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각자 도생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각자 도생으로 제 나라 살기에도 힘들다고 아우성입니다. 올림픽은 세계인이 화합하는 축제로 이어왔지만 작년 도쿄올림픽은 금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무관중으로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계인이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진 셈입니다. 오히려 개인이나 나라, 세계 모든 지역에 극단적인 이기주의 병이 퍼지면서 민심이 어지러워지고, 민심이 어지러워지면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과 함께 극단적 이기주의 병도 함께 퍼지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는 현실적인 삶의 박자와 곡조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품격과 금도를 잃게 합니다. 다가올 우연한 일, 느닷없는 일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역병 대란이 2년째 접어들면서 이 느닷없는 사건에 대해서 불안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오늘 이 우연의 공포와 불안을 벗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미래로 가는 확실한 길을 찾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해 보겠습니다. 길 안내기, 내비게이션이죠. 길 안내기가 편하게 목적지로 안내해 주는 시대입니다. 위성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개의 길이 보입니다. 3차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개인이 휴대하는 3차원 도구가 있습니다. 무인기, 드론이 있습니다. 드론의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무인기도 위에서 보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모든 개인이 무인기를 가지고 3차원의 시각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무인기 조종 면허증이 자동차 운전 면허증처럼 필수적인 것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신개벽의 차원에서 그리고 인생의 길을 알기 위해서 마음의 무인기를 가져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안 보이는 미래, 혼돈의 미래, 불안한 미래, 길이 안 보이니 초조해지는 병리적 현상이 현대인의 고질이 되고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마음의 무인기를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게 됐습니다. 무인기 사용을 하면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사진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귀한 항공사진이 지금은 흔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용 무인기 등 산업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무인기도 반드시 띄워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제밥그릇만 챙겨다가 보면 눈앞의 것만 보기 때문에 시야가 좁아집니다. 시선은 짧아지고 그리고 시력도 떨어집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황스럽고 두려워하며 허둥댑니다. 항해하는 배가 길을 보지 못하면 좌초되고 말 것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미래가 불확실해 보입니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마주치는 모든 일들이 사람들은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만 챙기다 보면 주변을 살피지 못하는 상황이 중첩돼서 결국은 파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연한 일이라고요? 우연한 일을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느닷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인생살이를 하면서 느닷없는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일을 당하는 것이 되겠죠. 운동선수가 운동 경기를 하는 과정에 부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대비를 합니다. 부상당하지 않도록 몸 관리도 하고 경기 중에도 조심합니다. 그러나 회사원이 직장에 출근하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가운데 부상을 입는 것은 일반적으로 예측하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회사원들의 업무 중에도 부상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연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나쁜 질병에 걸렸을 때 이런 말을 흔히 하죠.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고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이 왜 이런 몹쓸 병을 걸리게 됐는가?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가 하고 억울해합니다. 발병한 것은 우연한 일이고 그 우연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느닷없는 일이 우리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느닷없는 일은 불행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삶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연을 받아들이는 세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독일의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을 상황적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실존주의 철학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한계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황 중에서 인간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한계 상황 중에 하나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연을 한계 상황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그 우연을 내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루하루의 일과를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무엇을 맞닥뜨리게 될지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출퇴근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출퇴근하면서 누구를 만나게 될지, 무엇을 보게 될지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짧게는 하루 일과를 살면서도 우연의 연속이고, 길게는 인생살이 전체의 길에서도 우연이 계속됩니다. 이러한 우연은 불안과 공포의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야스퍼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보다는 약한 단계도 있습니다. 불안해하기보다는 다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우연이 내 앞길에 놓여 있을까? 우리나라 일간 신문들은 대부분 오늘의 운세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신문 관계자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의 운세를 연재하지 않으면 판매 부수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다가오는 앞날을 알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본성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연히 닥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속인들을 찾아갑니다. 우리나라 무속시장이 연간 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라북도의 1년 예산이 7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 이와 비교해보면 무속시장의 규모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앞날을 궁금해하는 것은 결국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의 태도를 한번 알아볼까요? 그것은 상당수의 사람들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우연을 의식하지도 않고 까닭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저 일상의 의식주를 누리고 돈 벌며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합니다. 이들에게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불확실성에 불과합니다. 불확실성은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 한 크게 불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식하지 않고 산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사건에 직면할 때마다 우연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결국은 우연과 필연 사이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연에 대해서 생각하는 세 번째 태도입니다.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우연을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복권을 사는 사람들이 우선 그렇습니다. 노름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우연 속에서 어떤 기회가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역설적인 얘기가 되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우연을 가능성으로 본다는 점에 대해서 특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권을 사거나 노름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긍정적인 의미에서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새로운 역사는 그러한 창조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정전에서 우연을 생각하는 가르침을 발견해 봅시다. 정전에서는 고락에 대한 법문 가운데 우연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괴로움과 즐거움에는 자기가 지어서 받는 것과 우연히 받는 것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고에도 우연한 고가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고가 있으며 낙에도 우연한 낙이 있고 사람이 지어서 받는 낙이 있는 바, 이게 이런 표현을 한 구절이 있는데 정전수행법 고락에 대한 법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당하는 괴로움과 즐거움의 원인을 찾아서 정당한 괴로움과 즐거움으로 한결같은 삶을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정당한 괴로움과 즐거움을 피하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괴로움과 즐거움의 원인을 따져보면 우연을 털어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내가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로 생각되는 것을 우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연에 대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연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전통, 우연에 대한 문제는 철학이나 종교에서 오래된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은 이 우연에 대한 문제를 소극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 서양 사람들의 전통은 고정불변하고 유일무이한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일신을 섬기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무쌍한 것이죠. 예측할 수도 없고 신의 절대성을 의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은 있어도 그 우연에 대한 논리를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양자물리학이 보편화된 상황에서는 우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대표적인 하나의 방식은 이것입니다.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을 다 아시죠? 이 마르크스의 졸업 논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흥미로운 관점을 주고 있습니다. 마르크스의 졸업 논문은 데모크리토스와 에피큐로스의 자연 철학상의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론을 완성한 사람이죠. 원자들은 기계적인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고, 에피큐로스는 기계적으로 움직이지만 그 가운데 원자의 운동에는 우연한 이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피큐로스의 원자 운동이 우연한 이탈이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칼 마르크스는 이걸 자유의 근거, 이 우연한 이탈 속에서 자유의 근거를 찾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우연한 이탈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주의 세계에서도 일어나고 있죠. 행성의 운동, 소행성의 운동, 이러한 운동들은 필연적인 규칙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의 역사에서 소행성의 충돌이 여러 번 일어났지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해서 공룡이 멸종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소행성의 충돌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소행성이 충돌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에 왔을 때만 조마조마하면서 관찰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충돌을 막을 대책은 없습니다. 다만 불안하고 두려워야 할 뿐이죠.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역사의 법칙이 있는가? 역사는 우연의 연속이다. 이 두 가지 주장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역사의 법칙이 있다는 측과 역사는 우연의 연속일 뿐이다 라고 하는 측이죠. 근데 역사의 법칙이 있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우연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는 문제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비코라고 하는 역사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선형 사관을 얘기를 했죠. 역사는 순류, 코르스, 좋은 방향으로, 문명의 방향으로 한번 진화했다가 다시 일정한 시점에서 니코르스, 퇴보를 한다 이런 얘기죠. 퇴보를 할 때는 그 전 시기보다도 더 심각하게 나쁜 상황으로 퇴보하고 그 다음에 진보를 할 때는 옛날보다 더 나은 상태로 진보한다. 바로 순류와 역류, 코르스와 니코르스 사이에서 우연히 작용할 수가 있다. 더 진보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던 아놀드 토인비가 있습니다. 도전과 응전의 법칙을 말했죠. 불리한 자연 환경의 도전에 대해서 응전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세계를 보는 것처럼 일정한 법칙대로 들어간다면 객관적 법칙을 찾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토인비가 생각할 때도 역사의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의 세계에서 이러한 법칙은 대체로 느슨한 게 이루어진다. 토인비는 이러한 것을 느슨한 객관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편적인 인간성을 표시하는 문학작품에서 나타나는 객관성과 흡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사 법칙을 이처럼 느슨한 방식으로 생각한다면 바로 이 사이에서 느슨한 객관성 속에서 우연히 개입할 수 있는 빈자리가 많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존재 철학상에서도 이제 우연히 자리를 잡습니다. 니콜라이 하르트만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우연을 존재하는 모양 형식, 일반적인 철학책에서는 이제 이 모양 형식을 양태 이렇게 부르고 있죠. 존재하는 모양 형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필연성, 현실성, 가능성과 우연성, 비현실성, 불가능성이라는 이 6가지를 존재하는 모양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모양 형식. 그는 우연성이라는 것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것, 예기치 않았던 것, 계산할 수 없는 것, 비본질적인 것, 실제 근거가 없는 것 등의 범주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연히 존재한 모양 형식이니까 어떻다는 것입니까? 니콜라이 하르트만 당시에 실존 철학자들의 기본 개념에 존재 철학적인 정당성을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조금 전에 야스퍼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존재로서 불안과 절망이 실존 철학자들의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연이라고 하는, 존재하는 모양 형식으로 범주화한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자들의 생각을 한번 찾아볼까요?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의 원리를 말한 사람입니다. 과학적 측정이 딱 들어밖에 엄밀한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하는 자연은 필연성이 아니라 우연성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자역학이 물질의 본성을 입자이면서 파동이고 파동이면서 입자라는 학설에 근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크 모노라고 하는 생물학자도 있습니다. 그는 우연과 필연이라는 책을 쓴 사람인데요. 여기에서 무수히 존재하는 우연이 진화의 계기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철학자의 생각을 한 사람 더 들어볼까요? 딜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연의 세계는 법칙대로 움직이지만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개별적이들이 행동하는 것은 바로 개인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들의 행동이 모여 있는 총체가 역사적 세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관은 개인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우연을 개인들이 가지는 가치관 행동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서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연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연에 대한 서양 사람들의 생각을 몇 가지 살펴본 결과 서양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고정불변하고 유일무이한 법칙을 진리라고 하면서 우연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일반적으로 인정하게 된 후에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로의 변화가 개인주의 윤리로 퍼지면서 우연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가치를 얻었습니다. 우연이라는 가치가 자유의 계기도 되고 진화의 계기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우연이 불안과 공포를 주고 있는 현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속한 동아시아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변하는 것을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기철학의 관점이고 역학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역학은 그 자체가 변하는 것에 대해 대처하는 원리를 밝힌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주역은 미래를 본다는 점술사들까지도 자기들이 근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역은 왜곡된 점술사들이 사용하는 점치는 책이 아닙니다. 주역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64괴가 그것입니다. 그것은 필연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괴는 6개의 효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 효 한 개 한 개가 어떠한 일의 상황, 마음의 상황, 자연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의 괴는 6단계의 변화하는 일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64괴의 총 효수는 384개입니다. 이것은 384개의 변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필연의 법칙인 것 같지만 사실은 있을 수 있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연한 상황을 384개의 범주로 예측해 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에서도 그 역철학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환웅이 천부인 3개를 받아서 물이 3천을 이끌고 태백산 신단수 아래 내려오셨습니다. 그곳을 신시라고 하고 환웅천왕으로 호칭했습니다. 환웅천왕은 풍백, 운사, 우사를 거느리고 곡식, 운명, 질병, 형벌, 선악 등 360가지의 일을 주관해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학의 괴의 효수와 그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능한 일들의 경우를 범주화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공부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기의 처지가 어떠한 범주에 놓여 있는가를 아는 것은 자기 마음을 형통해야만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다시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연은 없다고 하십니다. 모르는 것일 뿐이라고 하십니다. 대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우연한 음조와 음해가 돌아오나니 과연 음조와 음해란 그 무엇이 보내는 것인가? 하느님일까? 부처님일까? 조상일까? 귀신일까? 아니다. 신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조상도 아니다.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복불복, 죄불죄는 다만 우리 마음작용에 달려있나니 부처님께서 이르신 바 일체 유심조라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경영하는 일이 인력이 아니라 우연히 잘 되는 일과 인력이라도 중력, 즉 대중의 힘으로 잘 되거든 과거나 현재의 공중사업을 잘한 줄로 알고 또 개인에게 도움을 받게 되거든 과거나 현재 그 사람에게 유익을 주었는 줄을 알며 그 반대로 경영하는 일이 우연히 실패되는 일과 인력이라도 대중의 힘으로 실패가 되거든 과거나 현재의 공익사업에 손해를 준 줄을 알며 어떠한 개인에게 손해를 입게 되거든 과거나 현재로 그 사람에게 손해를 줬는 줄로 알라. 동시에 음조와 음해의 출처는 오직 각자의 육근 작용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은 서문성 교무가 엮은 대종사님의 그때 그 말씀 제 3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의 말씀으로부터 우연 그 자체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부딪히는 좋은 일, 나쁜 일이 각자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인과의 이치대로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과의 법칙이 지속적으로 좋은 일이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우연 그 자체가 존재하는 것들의 범주로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에 비해 소태산 대종사님은 우연을 존재의 차원이 아니라 인식의 차원으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르니까 우연이라고 한다는 말이죠. 자기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법칙을 오히려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인과의 법칙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은 대로 받기도 하지만 자유의지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원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원을 높여야만이 우연을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불확실한 미래로부터 혼돈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불확실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인생은 미로처럼 됩니다. 막다른 길을 피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길 안내기는 위성으로 전체의 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안내가 가능한 것입니다. 운전하거나 길을 걷는 사람과 같은 시점에 놓여 있으면, 같은 차원에 있으면 길 안내기도 안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길 안내기는 평면을 벗어나 있는 것입니다. 입체적으로 보는 것이죠. 우연으로 보는 것, 불확실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위에서 보면 다른 길이 보이게 됩니다. 일상적인 우리는 2차원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막다른 장벽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여기서 길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2차원의 상태에서
3차원, 4차원, 5차원으로 마음의 상태를 높이는 것입니다. 차원을 높이면 본성이 보입니다.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의 이치가 드러나는 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과 공부, 사업 경영과 사회 변화의 길이 보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무인기를 띄워야 하겠는데 그 띄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무시선 무처선입니다. 선은 우주와 나를 소통시키고 일치시키는 공부입니다. 무시선 무처선은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의 진리가 드러나는 길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일 속에서 진리를 찾고 실천하는 공부인 것입니다. 무시선 무처선은 생활선, 활선입니다. 그 공부의 방법은 우주 숨쉬기입니다. 나의 몸에 눈, 귀, 코, 입과 혀, 몸과 마음, 그리고 우주에도 그 눈, 코, 귀, 입과 혀, 몸과 마음이 있는데 우주의 그것들과 소통시키고 맥을 이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우주 숨쉬기가 되겠습니다. 우주 숨쉬기는 단전 호흡으로 숨쉬기의 차원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내 몸의 단전에서 우주의 단전으로 맥을 이어가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천단지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날숨을 내쉬면서 내 안에 모든 잡된 것, 모든 기운을 내보냅니다. 진공을 만드는 것입니다. 들숨을 들이쉬면서 우주의 새 기운을 받아들이면서 내 몸과 마음에 새로운 힘을 솟게 합니다. 묘유로 펼치는 것입니다. 선은 숨쉬기를 조절하면서 마음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입니다. 숨쉬기와 마음이 함께 하면서 날숨과 들숨을 쉽니다. 숨은 코로만 쉬는 것이 아닙니다. 눈, 귀, 코, 입과 혀, 몸과 마음을 모든 기관을 통해서 숨쉬기를 합니다. 이것을 시선, 눈으로 보는 선, 청선, 귀로 듣는 선, 후선, 냄새 맡는 선, 식선, 먹으면 먹는 것도 선, 설선, 말하는 것도 선, 미선, 맛보는 것도 선, 촉선, 접촉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선, 피부선, 우리 피부에 있는 모든 땀구멍으로도 숨을 쉬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육근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일원상 법어에서 배우는 공부가 되겠습니다. 이 원상은 눈, 귀, 코, 입과 혀, 몸과 마음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부족하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바로 이 공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숨쉬기를 조절해서 마음의 파동을 가라앉히면 길이 보입니다. 마음의 파동과 우주의 파동이 일치되면 새로운 차원에 도달하게 됩니다. 마음의 무인기가 뜨는 게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도움닫기를 하다가 일정한 속도에서 이륙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원이 높아져서 시야가 달라지게 됩니다.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일의 시작과 끝이 음양상승과 인과보응의 진리에 맞는가 틀리는가 그러한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선과 성립 공부가 동시에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단하고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생활선입니다. 무시선, 무처선입니다. 활선은 세상살이 하는 가운데 하는 선이라는 의미에서 시장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무인기를 띄우면 시야가 달라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법문이 있습니다. 대종경 불집품 20장에 남중리 소나무 법문입니다. 불확실성이 종교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유행하는 지금처럼 과학의 한계를 드러내는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근대 과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을 때는 종교에 대해서 의존하기보다는 과학을 더 많이 신뢰했습니다. 과학이 확실한 것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개인의 삶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과학도 확실한 것만 보여주는 것도 또한 아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도 과학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년여에 걸쳐 진행되는 역병 대란이 언제 끝날지 예측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류가 그만큼 아직도 허약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 과학이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막다른 장벽에 가로막혀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우주 숨쉬기, 생활선, 시장선으로 성립 공부하며 마음의 차원을 높이면 인과보험과 음양상승의 진리를 보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의 짜임새가 연기질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주의 짜임새도 연기질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연기질과 우주의 연기질이 소통하고 이어지는 길이 보이고 그 보이는 길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불안해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우연이라는 벽이 연속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인과의 진리는 주어진 고통이 내가 지은 업에 따른 필연적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양상승과 인과의 진리는 나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게 되고 진화하게 된다는 이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한 것이 자유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과보응의 이치가 자유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손 합장하시고 각자의 원하는 바에 따라 묵상으로 심고 올립니다. 주세 불러오신 우리 대종사 미륵 불러오신 우리 스승님 일원되도록 회상 여신이 거룩한 원음 시방의 차례 일원되도록 회상 여신이 거룩한 원음 시방의 차례 새 부처님 우리 대종사 개벽의 종각 우리 세회상 주세 불러오신 우리 대종사 미륵 불러오신 우리 스승님 일원되도록 회상 여신이 거룩한 원음 시방의 차례 일원되도록 회상 여신이 거룩한 원음 시방의 차례 새 부처님 우리
모든 것이 각자의 심신을 작용한 결과로 짓지 아니하고 받는 일은 하나도 없다 하신 대종사님의 법문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챙겨봅니다. 오늘 법회의 공덕으로 몸과 마음 온전하게 사용하여 지금 우리 앞에 어려움이 걸림돌이 아닌 진급의 디딤돌이 되는 은혜로운 한 주일 되시기를 염원하면서 이상으로 원음방송 TV법회를 마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마음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